이사야서 42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런 삶의 응답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끝나고 성탄절이 끝나고 연말이 끝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러시아는 성탄절이 아직 안 됐죠. 러시아는 그 정교 동방종교에는 율리우스력이라 그러죠. 율리우스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아직 이틀 남았네요. 지금 막 절기를 드릴 뭐 그런 때인데 똑같은 절기임에도 너무나 다른 문화들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도 참 많고, 단지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단순히 사명을 넘어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잔싸움도 있지만 내 인생의 귀중한 무언가를 꺾거나 변화시키거나 순종시키지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로서의 응답과 선언 인도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되고 무너진 나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최고의 받은 축복은 뭐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해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선택의 버튼이 늘 우리를 어느 선택에 있게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 인도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그 색깔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 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작은 불신앙이라든가 끝없이 무언가를 틀리게 선택되게 가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순종의 역사 앞에 무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열매로서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출발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선명하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39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진정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를 바꾸셔서 갑자기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선포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는 급작스럽게 내용이 바뀌어져요. 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고난의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시간표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당겨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응답도 봤으면 좋겠고 그런 지혜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그 고난의 때를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이런 희망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느냐,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41장의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한다. 내가 곧 그다라고. 모든 고난을 끝내고 그 백성을 위로할 유일한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어긋나거나 하나님과 삐걱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삐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인도를 받으면서 왜 선택의 버튼을 잘못 누르냐? 하나님을
부분으로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42장에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그것이 42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본론적인 얘기죠. 이제 누구를 통해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종, 거룩한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냐? 오늘 이거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삶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의식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 여러분 삶의 태도의 정체성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오늘 42장에 여는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씀 자체로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 시대를 보면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기를 허락한 고레스 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고 온 리더들 수르바벨이나 에스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런 단편적인 하나님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갖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너무 극적이고 또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위기적인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때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마지막 때와 참 같죠. 문화와 타락, 이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가. 또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잔잔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한국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길 민족이기도 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받은 복음의 정말 보고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 많은 정치적 파동이 있지만 우리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우리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때예요. 너무너무 예민한 때입니다. 뭐가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너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되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이스라엘 또 무너졌잖아요. 잠시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삶으로 응답을 만들지 못하면 또 그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복음 가진 땅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요동없이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재앙과 전쟁과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이 민족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비록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힘든 싸움이 되는 일들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약한 싸움이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국 42장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뭘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베풀 나의 종, 그 이스라엘 넘어 어디까지요? 이방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종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극한 고난의 때를 넘어서 하나님 뭐죠? 저 열방 모든 민족까지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종은
그때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후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종. 이 종은 우리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모든 열방에게도 그때에게도 지금에게도 필요한 완전한 하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42장은 사람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인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주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아, 주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부터 이해돼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누구의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입니다. 나를 극복하고 나를 해결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를 나아가기 위한 나를 위한 시간표를 찾는 말씀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웃긴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날의 운수를 봐. 성경 탁 펴서. 카톡으로 운수 떼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축복 말씀 탁. 하루는 이렇게 딱 폈더니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배창자가 터져 죽으니라. 어이씨, 뭐라 하겠어요? 이건 아니야. 다시 아내미가 아니에요. 그때 다 제 길로 갔더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으로 보려고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렇죠. 그거 봤으면 나 같으면 그렇지, 난 이렇게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잘 붙어 있어서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렇죠. 혹시라도 저도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깨달으면 될 텐데 하루를, 그렇잖아요. 주님의 부흥을 받고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에 뭐 4번 5번 원하는 대로, 뭐 그날만 그랬겠어요? 그날 유독이 첫 말씀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뭔가 신앙 양심에 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찾는 거죠. 뭔가 순간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입장을 재해석해서 뭔가 또 다른 은혜를 받을, 뭔가 또 다른 음성을 받아낼, 지금의 연약한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더 필요한 걸 두세요, 이렇게 하는 뭔가 비겁한 인도를 계속 받아내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긋난 나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이것도 덮어주시고 요거 내가 하면서 또 하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비겁한 인도를 계속 받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삶의 진정한 쓰임이라는 이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말하죠. 내가 붙든 종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며 그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길을 외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택한 자를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모든 이방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요란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요란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요란하게 자라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선한 게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역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에 가까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신 것도 숨기시면서 소리 없이 일하셨어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단체가 잘해요. 우리가 뭐가 잘해요. 우리 교단이 잘해요. 우리 목사님 뛰어나요. 한 단체 리더들, 기독교 많은 단체 리더들 너무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시대가 됐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너무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막 빵빵 터트리는 그 영광을 다 받아요. 여러분 소리 없이 일하시는 이단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모든 영광 자기가 다 받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꾼, 이 영광스러움을 부름, 1절에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소리 없이 그 부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참된 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정한 힘입니다. 진정한 확신이에요. 그럼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죠? 새 갈대가 나와요. 갈대는 베야 돼요. 묵은 걸 베야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뭐예요? 끄지 아니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꺾지 않아요. 꺾어야 새게 나오는데 함부로 꺾지 않고 함부로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역할을 다 해갔는데, 수명이 다 돼갔는데 하나님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해요. 당연히 꺾여져야 되고 당연히 소멸돼야 돼요. 꺼버려야 돼. 역할이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저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돼서 지금 재앙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그 재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꺾어버려야 되고 꺼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정의, 왜 그렇게 됐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의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세상 흔들립니다. 갈수록 뭐가 없어서? 의의가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최고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또 뭐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분은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지치지 않는 사랑. 그죠? 우리 서론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치지 않는 불신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하세요. 지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다시 일어나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세요.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때들이 너무 많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또 정의를 세운다고 말하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 섬들은 우리가 말하는 저 바닷가에 좁은 섬, 이런 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바다 건너 땅, 그 땅끝 모든 대륙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모든 땅, 바다 지난 모든 땅, 모든 나라가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세워서 그 저 열방의 모든 섬들, 모든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알게 되네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2장은 어떻게 보면 당면한, 또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절망적일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을 때는 얼마나 해답이 되겠어요? 희망이 되겠어요? 와, 주님이 지금 우리 이렇게 포로돼서 다 망해가 죽고 고난 중에 있는데, 야, 하나님 우리 꺾지 않으신데, 우리 끄지 않으신데, 다시 우리에게 정의를 시행하신데, 그분은 쇠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부족했는데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정의를 세워주신대.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저 열방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대.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답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진 절망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막 몸이 아파,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막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비염이 또 세게 터져가지고 아침에 한 2-30분을 막 재채기를 하니까 너무 재채기를 하니까 막 코가 붓고요, 막 루돌프가 되는 거예요. 목도 막 아내가 보가지고 막 간지럽고 잠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따뜻한 물 마시고 막 따뜻한 커피 마시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30분 재채기하면 정신이 없어요. 식은땀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코를 제가 안수를 하고 하나님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재채기한 적이 없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게 참 중요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중에 무좀 치료받은 그 선교사, 우리 그죠? 맨날 학교 다니면 기숙사에 무좀 냄새, 발 냄새 나는데 막 같이 운동하고 들어오면 그 발 냄새난 발로 씻고 들어와서 딱 방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에다 발가락에 손가락 끼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무좀 치료해달라고. 우리 전혀 안 믿었어요. 우리 그런 믿으면 안 되더라. 나았다니까. 야간 발로.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뭔가 급하면 구한단 말이야. 하나님 몸이 아파요. 우리 자녀가 급해요. 자녀가 방황해요. 자녀에게도 문제 있어요. 하나님 환경이 이렇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위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받고 구한단 말이야.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급함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급함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무너짐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우리 시선이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위기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지금 내가 망해 있고 고난 있고 급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시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급한 이스라엘 고난에 대한 답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그 실패의 이 자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정의를 붙들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소망까지 이루어가는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통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잠기 고난 안에 좀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한 나를 보지 말라니까. 그 방황이 왜였으며 이 방황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에 나에게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까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해답에까지 구원받은 자의 소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려내는 자, 삶의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당면한 것을 해결하려요. 급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말씀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시대 위에 또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오셨지만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구원 받았다면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충만함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그 이후부터 정말 말씀과 복음 이될 때부터 우린 주를 영화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땅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라봐줘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실제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 위로의 분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잖아요. 사실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떠나 철저한 실패 가운데 진노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깔려있는 인생에게 위로를 선포하신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와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와 모든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 회복의 때로, 하나님의 충만한 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가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풀네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다 보면 이름이 되게 긴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 이름 붙여놓고 자기 이름까지 막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이름은 참 심플하잖아요. 전원철, 뭐 강선정, 뭐 이름이 딱. 쟤는 더 간단해. 유하, 한자파 유람, 그죠? 근데 거기는 뭐뭐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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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이게 한 4개 붙어 버리면요, 우린 듣다 다 까먹어. 누구라고요? 이게 막 두 가문의 이름까지 붙은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빠 이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길어. 그럼 제가 가서 외국 가서 물어보면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요. 그럼 뭐 간단해. 뭐 레나라고 부르세요. 리디아라고 부르세요. 뭐 율라라고 부르세요.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나 무슨 책,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이게 문화도 다르지만 풀네임. 하나님 이름 되는데 하나님 지금 자기를 너무 풀네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앞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 그리스도 반석교회 목사님, 신학을 공부해서 MDB를 마쳤고 지금도 사역 중에 있고, 그죠? 당신의 남편 되는 내가 말하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신고할 거예요. 병원 빨리 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모든 풀네임으로 선포할 때가 딱 2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세례자를 맞이할 때와 입교자를 맞이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헌법에 준하여 지금 대한예수 장로, 그리스도 반석교회에 된, 그죠, 목사 누구누구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공포할 때도 그걸 다 일일이 풀네임으로 주고 세례자를 선포하고 입교자들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풀네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죠? 위대한 일을 선포할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위증하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풀네임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도 중요한 일을 할 때 목사가 무엇을 강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교회 헌법과 교리와 모든 것을 두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선포할 때 모든 풀네임을 동원해서 이 땅의 축복을 선포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풀네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선포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를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의로움으로 부르셨어요. 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고 백성의 언약이 되고. 아멘. 왜 그런 열매가 옵니까? 여호와의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우리를 의로움으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 의로운 자죠? 이 당시에는, 이 당시의 기록의 배경은 의로운 자가 누구냐? 승리한 자가 의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가 의로운 거예요. 이긴 자가 의로운 거라니까요. 승리자의 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승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부르셨어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주변에 대하여 여러분 언약입니다. 복음 없는 저 열방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 언약의 빛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요? 의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전쟁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은 이긴 자가 의로운 거예요. 승리한 자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언약의 사역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베풀 사역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벌로 오신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죠. 눈먼 자를 돌아보게 한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죠? 우리의 눈멈을 해결해야 돼요. 눈먼 것을. 저도 3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 전 눈먼 자였어요. 진짜 복음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눈먼 자였어요. 구약에 실패한 철저한 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냥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 천국에 하는 예수, 그 이상의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 떠나면서, 교회 떠나면서 제 하나님께 했던 마지막 기도, 하나님도 나에게 해준 거 없고 나도 하나님께 한 거 없고 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먼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이는 거.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것부터 열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치유가 임하게 되고요.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감각이 대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굳어 빠진 생각을 못 바꾸면 진정한 치유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눈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야 그렇게 일생을 나를 잡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돼요. 여러분 와 있는 삶의 많은 것들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위기로 감당하고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든 것 삶으로 담담히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내세요. 별거 아닙니다. 뒤돌아봤을 때 잠깐 고뇌의 시간 같은 뭔가 시간이 뒤른 후에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약간의 그 고난들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결국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로 연결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눈이 열어져야 뭐가 보이죠? 비로소 성경의 복음, 성경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게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눈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여러분 왜 왜 드리러 옵니까? 왜 오죠? 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진 자, 그 사람이 이제 뭐가 열려야 되죠?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오는 그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 시간에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받은 완전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구원 받았다 치고 얼마나 많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가져주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네 행위만 점검하는 말씀으로 율법과 같은 교묘하게 복음의 탈을 씌워서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연약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회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너무나 인본주의적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약함을 걸어서 그 미약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죠? 주를 위해 더 충성하면 덮어지는 것처럼 뭔가 사역을 하면 덮어지는 것처럼 뭔가 주를 조금 해내면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 같은 의식을 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들키지 않고 열심히 막 하시기는 거 하면 그 훌륭한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의 감정이 있고 기꺼이 삶을 드리고 기꺼이 믿음을 드리고 기꺼이 내 생각을 순종시켜서 하나님이 합당한 것으로 선택해가는 힘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간을 못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늘 반복되는 몇 가지를 못 넣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를 보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늘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거리 두세 개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부분 걸려있는 것들 두세 개 안 됩니다. 보통 사람 진짜 두세 개가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몇 개.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 있지 않아요. 되게 두세 개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진짜 독한 인생 한 네다섯 개. 그 사람 회개부터 해야 돼. 진짜 독한 인생 네다섯 개. 보통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생각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 몇 가지를 해결 못해서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이제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 그 품어진 말씀이 정말로 사실로 들려주고 복음으로 들려주고 나를 깨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과 인도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맞으니까, 마땅하니까.
율법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며 그분이 누구며 베푸신 은혜가 뭐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으로 살며 지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인정되어지니까 여러분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임마누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싸우는 신앙생활, 늘 싸워요. 늘 바꾸려 합니다. 늘 바꾸려고 그래요. 늘 부족하다 그래요. 늘 없다고 말합니다. 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늘 넘어졌어요. 난 늘 이래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훈련시키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 주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면 다 안 됐다 포럼. 제가 지난해 이런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이렇게 갔는데 한 주간 이래서 참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고 다 됐다는 놈들이 별로 없어. 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래 너무. 근데 그걸 예전에 제가요 한번 탁 켜놓고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놔봤어요.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됐다 하는 거 딱 한번 보세요. 1년쯤 지나서 딱 보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모양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뭘까요? 매년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으로 잠깐 주제와 초점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인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그게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 은혜를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들었잖아요. 새 은혜, 날마다 새 은혜,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하나님 인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니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주시니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위해 사는 그 마음, 그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져 담긴 것이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찬양하는 게 즐겁잖아요. 예배하는 게 즐겁잖아요. 안 즐거워요? 고난입니까? 훈련이에요? 전투예요? 막 전투하고 오십니까? 막 아침부터 싸움 막 전투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담겨지고 그분의 감격이 나를 주장하고 선포되고 입술에 열매되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눈먼 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라. 아멘. 여러분 나와 지금과 문제 속에 갇힌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문화에 잡혀있고 자기의 죄성에 잡혀있고 자기 삶의 패턴에 받쳐 있고 8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뺏기지 않습니다. 최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안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패망한 갇힌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 놀라운 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세계복음화를 꿈꾸게 하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끝난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언약의 인생으로 우리를 알려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이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수까지도 결국 하나님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낙심 체질도 빨리 바꾸고, 그죠? 열받는 체질도 빨리 바꾸고.
우리 와이프가요, 이게 새해가 되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가끔씩 머리속이 쫙 서요. 막 요즘 안 하던 말을 가끔씩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 이러고 오는데요.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요즘에 그렇게 느닷없이 막 불러. 이게 탁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머리를 탁 조용히 나를 점검하게 되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좋은 거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낙심하는 체질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쉴 수 없이 쉬지 않는 머리, 상상, 부정적인 상상, 생각 그건 질병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오늘 중요한 결론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해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이미 그 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뭐요? 이미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언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 새 창조를 너가 할 것이다. 그죠? 이 새 창조,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뭡니까?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전에 알았던 것들, 우리 다 인과응보였잖아요. 그죠? 한 대로 받는다. 율법이고 이렇게 하나니까 뭐었고 이렇게 하나니까 뭐었고 이렇게 하나니까 죄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 안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새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꺼진 불도 상을 들어 꺾지 하시는 그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조용히 잔잔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비된 그 종들이 이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조용히.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설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의 답 가진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 설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막 설쳐보세요. 회사에도 일 생긴다니까. 복음 가지고 막 설쳐보세요. 왕따 돼요. 막 설쳐보세요. 그런 사람 지혜 없는 사람들. 이제 새일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섬겨내는 사람들로서 우린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일의 주인공들, 그죠? 이것이 참된 위로예요. 뭐가 참된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새일의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아멘. 주인공이 끝이 안 좋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비극. 주인공이 끝이 좋으면 뭐라 그래요? 그게 해피, 희극. 여러분 희극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예요. 이 위로가 임한 자,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일 복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의 주인공, 이 새 일에 부름받은 주인공, 복음을 위한, 그렇죠? 이게 새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 새 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 이게 참된 위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의 틀린 나 스탑. 지금 뭐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어제의 것 다 포기해요. 다 버려버리고. 아멘. 그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힘든 싸움이 아닌. 여러분 새 일,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날마다 새 일. 여러분 어제까지의 그런 것도 다 교회 예배 오전까지 여러분들 거 딱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알게 한 나. 그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것으로 사는 참된 위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 일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의 시작으로 한 해를 여시는 이 복음으로 삶의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첫 주간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우리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이것이 이 세일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임을 깨닫고 날마다 쓰임받는 그 새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늘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